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이 맛없고 불쾌하는 이런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예상을 참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현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보면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참 이렇게 오히려 참 비난을 듣고 참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참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참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고 이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참 고린도 교회야말로 참 이렇게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온갖 교회 안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가지고 참 조롱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참 오늘날 또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 사람들이면은 뭔가 세상에 빛이 되고 모본이 되고 이렇게 추앙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참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참 모본이 되는 그런 게 기도의 제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그 어디에 가도 문제 없는 데가 없듯이 교회 안에도 문제 없는 교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면은 상당히 좀 평안한 상황이고 또 참 모범적인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참 이렇게 참 어떤 모습에서 교회답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그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가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우리 교회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참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옆에 보면 이쪽에 이탈리아고 이쪽에 터키죠. 왼쪽 오른쪽에 터키가 있고 자 그리스 중부에 있는 아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다 로마 제국에 속하는 거대한 그 로마 제국에서도 이게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도 로마가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 지금 100만 명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구 인구가 250만 명 되는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우리 어릴 때 대구 250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데 2000년 전에 100만 인구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수도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가 100만 명이고, 여기 고린도가 몇 명이 있냐 하면은, 이 고린도가 몇 명이냐 하면은 60만 명입니다. 엄청 큰 도시죠. 자, 이 도시는 지금은 이렇게 돌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돌덩어리만 남아 있지만 인구 60만 명이 살 정도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참 이렇게 중요한 도시였지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은 딱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유 저 사람들 좋다 이런 것보다는 에이 고린도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기 이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시끄럽고 막 사람 막 마음에는 막 소리내 싸우는 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 팔이 엄청 거치잖아, 그죠? 억양이 세잖아. 그런 사람들 서울 가고 이거 이야기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들어보기만 해도 좀 싸우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가 좀 시끄럽고 그냥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이 영 안 좋은, 좀 이렇게 깔보고 있잖아요. 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역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서기 50년도에서 51년도 그쯤에, 서기 51년 50년도가 아니라 서기 50년도 51년도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로부터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야. 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막 살벌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살벌하니까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막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좀 보면 좀 저급한 품격이 낮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이 고린도 여기는 어떤 고린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겼는데,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온갖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게 파당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이 분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러면은 그게 참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교회 안에 계속 그래갖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벌써 싸울 준비하고 오는 거야. 교회 올 때 싸울 준비하고 오는 거야.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처음 나갔던 교회 그랬습니다. 아예 교인들이
뭐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뭐 교회 지으면서 땅 부지 문제가 뭐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런데 그래갖고 그 때문에 이 파가 갈려갖고 아예 예배 마치면은 우리는 한바탕 싸운다고 싸울 준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싸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흉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패로 나와서 싸우고 또 개인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 가갖고 서로 싸우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 목사 장로들이 서로 막 싸워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법원에 판사들 앞에 가고 재판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서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은 안 믿는 판사들이 딱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서로 보면은 아이고 참 한심한 것들 네가 뭐 무슨 예수 믿는 놈들이 그 수준이 그밖에 안 되나 뭐 세상에 빛과 소금 택도 없는 그 안에 그런 상황도 있어 그런 상황도 있고 뭐 결혼 별의별 또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구원파 같은 사람이 또 저기 들어왔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사람. 요즘 말 구원파 같은 사람이죠.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파 주장이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있잖아. 구원파 알죠? 세월호 유병은 그 구원파가 그런 주장.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죄 지어도 아무 아니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면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첩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래갖고 아버지 첩하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가 봐요. 아버지 죽고 나서 첩은 보통 나이가 좀 어리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문제들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여러분 이런 거 읽어봤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배경을 모르면은 이거 읽으면 잘못하면 이런 거 되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아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성경이다 뭐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아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젊은 여성들이 보면은 막 깜짝 놀라겠어. 뭐 이런 말 어제 안 그렇게 해서 그죠? 어떤 여성 신학자는 그러더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 성차별주의자다. 이 말이 되나? 이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바울 이 사람은 성차별자다. 그래서 막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은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 어떤 여자들에게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였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막 자기가 뭐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황당한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야. 이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게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든 아니면 누가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려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접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갖고 추천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써주면은 교회에서 추천 써주고 노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럼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려면은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애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전도사로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합적 같은 전임전도사 2년을 또 해야 돼요. 전임전도사.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합동측에 가면은 신학교 가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졸업할 때쯤 되면은 강도사 고시를 또 칩니다. 강도사 그 고신청에는 강도사 그런 거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합동치랑 똑같아요. 이 강도사가 뭐냐? 강도가 뭐냐면은 앞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강도사 인어한다 그러죠. 강도사 인어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그 교단에 이 사람은 시험을 쳐보고 학교 공부를 해보고 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하고 그걸 허락해 주는 걸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허락해 주는 걸 강도사 인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사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내가 누구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다면 교회에서 지직회를 열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가고 허락을 받고 가르치는데 대구 말고 아무거나 막 가서 내가 막 가르치다고 내한테 뭐 배울 사람들 다 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사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면서 막 자기 가르침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여자들이 막 자기가 진짜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한쪽에서 막 가르치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우리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에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기 없나니 율법에 이름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옆에 우리는 그러나 여자는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여자 모든 여자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여자들 무리를 일으키는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그 고린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뭐 오늘 의성으로 치면 뭐 의성교회도 있고 제일교회도 있고 믿음의 교회도 있듯이 그 고린도 지역의 특정한 그 교회 그쪽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그 교회의 그 여자 그는 거기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말하는 건 뭡니까? 네 언제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가르쳐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해 준 적도 없는데 가갖고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막 교회가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런 여자들이 계시받았다고 나타나가지고 또 막 교회를 어찌렇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니까 참 온갖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패를 나누어서 서로 막 분쟁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무슨 결혼에 대한 것, 뭐 재판 막 서로 싸우고 재판에 가고 고발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만 있어도 어지러운데 그런 고린도 안에는 막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편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도 진짜 책이 귀하던 시절에 책을 도무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책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면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참 우리는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있어도 뉴스에 난리 아닙니까? 그죠? 뉴스에 누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처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 뭐 그렇다면 그런 거 밝혀지면 신문에 날 일입니까? 신문 방송에 나올 일입니까? 안 나올 일입니까? 방송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성경 고린도전서 읽으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고쳐서 진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자, 교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 저런 교회가 저기 교회는 이렇게 싶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뭐 저 인간 저것도 교회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겠죠. 아니 법정에 뭐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고 막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막 법정 안 믿는 판사 앞에서 막 서로 자기들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은 참 법정의 판사도 보면 참 의의가 없겠죠. 아이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말이 되면 의의가 없겠죠. 참 의의가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앞에서 그 살펴본 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여기 내 백성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많은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우리 믿음의 집에 보내주시고 또 의성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골라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당신의 예배를 왜 방해하는데 설교하는 방해나 가만히 자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뭐 좀 부대체가 아이고 이래 싶으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낸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불러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성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여진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별해졌다. 그 다음에 성도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별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비웃음거리 같은 조롱을 당하는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비웃지 마라. 아직까지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불러내어서 불러낸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구별해 놨다. 내가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야,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 저것도 무슨 이래 싶지만 무슨 소리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불러내어서 공동체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내가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놨. 내가 지명해서 불른 내 하나님의 교회, 하나 내 교회, 내 교회.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비록 몰라서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 공동체에 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여지고는 하나님께 의해서 구별되어졌다. 그러면 구별되어졌다. 그럼 하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응?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체,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거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 하고 너는 내 것이야. 딱 이래 구별해 놓은 거. 고린도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무슨 소리냐? 내가 불러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내 교회를 세워놨다. 내가 구별해놨다. 건들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구별해. 나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엉망인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해내서 잔소리하지 마라. 네가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지명해서 불러갖고 내가 구별해서 여기 갖다 놨는데 네가 왜 잔소리해? 네가 왜 탓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뭔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저급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깨우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요. 함께 나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이런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잖아. 포기하자고. 이 바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 떠나가고 난 뒤에 이상한
이상한 좀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들쑤셔가지고 바울 저는 사도의 자격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자기가 바울 사도가 전돼가고 예수 믿었는데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끝까지 에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내가 예수 믿게 했더니 뭐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깨우치려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잖아. 막 내한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동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대적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사도의 자격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깨우치게 하도록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가 얼마나 다 귀하게 얘기합니다. 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옆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해서 귀한 게 아닙니다. 귀해서 귀한,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여기 갖다 놓으신, 구별해서 여기 갖다 놓으신 성도다. 성도. 성도란 말이 참 좋습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해 놓은 사람.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그 교회 가면 자기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뭐 지나가면 저 사람 누구야 하면 저 사람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야. 성도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처음 나가고 별로 뭐 아무 것도 없는 우리 그냥 우리 성도야. 그러니까 집사 밑에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도란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믿음도 그게 아니라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불러내갖고 딱 너는 내 것이라, 딱 아무도 요 만지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욕하지 마라. 그래서 딱 구별해놓은, 굉장히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옆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쪽에 다시 한번 보면 앞뒤로 시작. 당신은 성도입니다. 예, 성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러내서 내가 딱 구별했는데 왜 네가 그런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참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서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이 바뀌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제 날마다 우리가 참 말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점차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
주시고 칭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